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핵심적인 것 앞에 스크린에 옮겨놓았습니다. 제가 노란 색깔, 여러분이 하얀 색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과 공문하고 청지기를 공양하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음이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7절. 그들과 정을 마칠 때에 우적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죠.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13절을 함께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주신이 먹었습니다. 아주 달달하니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뱃속에 점점 들어가면서 속이 쓰리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뭘 먹은 것입니까? 두루마리를 먹은 것입니다. 누가 먹었습니까? 요한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두루마리를 요한으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까? 다 함께 10장 11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죠. 10장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방금 읽은 11절이 이야기합니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자, 이 백성과 나라와 방언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두 증인의 시신을 장사하지 못하게 길거리에 그냥 너부러져 방치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온갖 선물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악하기가 끝이 없는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라고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 그보다 높고 저 바다 그보다 깊고 저 우주 그보다 넓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은 너무 답답하고 섭섭하겠지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돌이키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러므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정말 구원받아야 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14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데 오늘 보면 14절까지죠. 14절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독수리가 말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끝나고 이제 세 번째 화가 시작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15절 보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달콤한 것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쓴 것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니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달콤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참아오신 최후의 심판을 거행하시기에 앞서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지요. 증인에 해당하는 단어에서 순교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어 설교에서도 그 마르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순교자라는 단어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두 증인이라고 해도 되고 또 두 순교자라고 해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관이 없어요. 두 증인도 좋고 두 순교자도 괜찮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 두루마리 환상이고, 그리고 오늘 보면 두 증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을 받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기까지 해야 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요한이 두 증인들을 만나기에 앞서서 이것을 먼저 주시네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뭘 주시죠? 갈대를 주십니다. 갈대. 그러면 이 시대의 갈대는 무엇이냐? 측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집에 자 있죠. 자. 뭐 줄자도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된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갈대를 가지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윗이요 모압과의 그 전쟁을 벌일 때 그때 보면은 그 사로잡은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이 줄자를 대고 이 갈대를 대고서 잰 거예요. 대고서 두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죽이고 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살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측량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요.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자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멸망입니다. 파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측량의 도구, 갈대는 무엇이냐?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또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안에서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전부 다 셀 거야. 카운트할 거야. 그 모든 사람들, 내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보호할 거야,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죠. 성전 어디에서? 바깥이에요. 밖. 안과 밖 구분이 되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바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선을 짓밟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갈대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파괴와 멸망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와 구원이 되겠죠. 성전 바깥마당, 즉 이방인의 뜰에 있는 자들은 멸망받을 자들인데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짓밟는다? 42달 동안. 이따가 숫자는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42달 동안. 요한의 손에 쥐어진 측량용 자는 파괴와 보호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 밖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짓밟으며 파괴하려고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 넣어두고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며 이처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위로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자로 재세요. 자로 재신다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자로 재시는 거예요. 자로 재셔가지고 자 요만큼만 고난 받아라. 이후에는 고난이 끝난다. 이거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후에는 끝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플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때까지 견디고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측량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자동적으로 면제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보살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얹어서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환난 없이 보호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넘어뜨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손을 대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고 죄악된 인간과 타락한 공동체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세의 진리를 떠난 자들로 인해 성도에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 5절,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성도를, 진리를 떠난 자들의 19가지 특성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서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고난이다 하더라도 사탄이 그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어떤 일로 인해서 내게 고난이 찾아온다. 사탄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뒤흔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필연적으로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 때문에 패망할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보존되고 우리는 반드시 견인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는 위협하는 세력이 전혀 없는 차원의 승리가 아니라 위협하는 세력 가운데서도 끝내 빼앗기지 않는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의인을 건지시는도라 믿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으며 핍박을 하지만 오직 주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만이에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아까 이야기하셨죠. 42달입니다. 42달. 자, 1년이 몇 달이에요? 1년은 12달. 1년 12개월. 그죠? 그러면 2년이면은 몇 개월이에요? 24개월. 3년이면은 몇 개월이에요? 그건 어려워요? 36개월. 36개월. 1년이 12개월인데 12개월의 반은 얼마예요? 6개월이죠. 그러면 여기 36개월하고 6개월을 더하면 42개월, 42달. 3년 6개월, 3년 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한하신 기간, 하나님이 제한하셨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해요. 안 그러면 이단들이 자꾸 이거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단들이 3년 6개월만 이야기하면서 이때 되면 이제 이 종말이 온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제한하신 기간이에요.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은요. 3년 6개월 동안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예배를 금지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등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미 구약시대에. 아모스서 3장 7절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지 아니하고는 실행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말이에요.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아모스를 통해서 이미 기원전 8세기에 이야기하셨고 다니엘서 언제 기록된 학자들마다 분분하지만 그가 살았던 세월을 이야기하자면 6세기, 기원전 6세기, 5세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학자들은 심지어 뭐 2세기, 기원전 2세기까지 이야기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먼저 최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3절에도 3년 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한하신 시간이다, 기간이다. 이게 3년 반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자, 드디어 두 증인을 만나게 되는데 두 명은 증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또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숫자가 바로 이 숫자, 이 두 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혼자 보내셨습니까? 3명씩 보내셨어요? 2명씩 보내셨잖아요. 2명씩. 자, 이러한 법적인 목적에 더해서 책임을 공유하여라. 서로 협력하여라. 서로 위로하여라. 서로 격려하여라.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것이죠. 두 증인에게도 권세를 주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먼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시면서 역시 권세, 권능, 힘을 주십니다. 5절에 있어요. 5절 함께 읽고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허락하시어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보세요.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행사하는 일 또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반 어디에 있어요? 숫자가 있는데 무슨 숫자가 있습니까? 3절에? 1260일. 아이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1년 365일, 365일, 365일 더하면 그리고 반개월, 반년 더하면 이거 숫자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에게 1년은 며칠입니까? 1년 365일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1년은 얼마일까요? 360일. 창세기를 근거로 이야기해서 노아 홍수 때에 그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한 달은 무조건 한 달은 30일이야. 다. 12개월이 있는데 한 달은 30일이야. 30일 곱하기 12를 하니까 1260일. 그러므로 여기에 나온 1260일은 무엇이냐? 이것은 360 더하기 360은 720. 720 더하기 360은 1080. 360의 반에 해당하는 180을 여기에 더하면 목사님 왜 아침부터 시험 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1260이에요. 360 더하기 360 더하기 360 더하기 180 하면은 1260일. 3년 반입니다. 이것도 역시 3년 반, 이게 딱 진짜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그런데요, 이 증인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3년 반은 뭐냐면 이들이 고난받는 기간이에요. 3년 반 동안 고난받고 그 다음에는 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제한 시간 동안 이 두 증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방인들, 즉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활개치며 거룩한 성에 사는 성도들을 짓밟는 것을 42달, 3년 6개월 동안 제한하셨습니다. 또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간을 1260일, 3년 반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고난을 받는 기간도 고난을 주는 기간도 하나님이 다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영어 설교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성도로 살면서 겪는 시련과 역경은 곧 끝난다라는 사실을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데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모든 일이 일어나지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성도로 살면서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는 것, 이것도 역시 시간이 하나님 제한해 두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 시험 받지 4번, 5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3번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론적 환란의 기간이며 이미 다니엘에게 여러 차례 알리신 기간입니다. 구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7장 25절과 12장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때, 두 때, 반 때.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 때 더하기 두 때는? 한 때 더하기 두 때는? 세 때. 세 때 더하기 반 때는? 세 때 반. 3.5. 3년 반이에요. 때라고 하는 것을 연으로 해석을 하고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성도가 3년 반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 즉 최후의 심판이 그때 임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요한에게 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의해 교회가 42달간 즉 3년 반 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두 증인이 1260일 즉 3년 반 동안 핍박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도 회개의 시간도 모두 끝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정하신 끝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로 넘어가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리면 화 이야기하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숫자의 의미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 좀 딱딱하고 어렵고 이런 감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요한에게 갑자기 주시지 않고 이미 미리 알려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도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마지막 최후의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구원을 완성하도록 도우시기 위한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할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고 성전 밖에 있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 백성이 되기까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증인이 계속 나오는데 두 증인 누굽니까? 이 두 증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성경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두 증인은 누구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엘리야는요, 예언을 대표합니다. 물론 본문에 있는 두 증인은 실제 모세,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들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맡기신 복음을 고난 중에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것이 옳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듯이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서 그 두 사람이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거잖아요. 돌아오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와가지고 돌이킨다.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 심령을 가지고서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돌이킬 사람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을 때에 그때 이 두 사람이 왔죠. 누구죠? 이미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무엇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별세, 예수님의 별세, 엑소더스에 관해서 말씀 나누었다라는 것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누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33장 5절부터 49절 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모압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부터 모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몇 번 진을 치느냐? 42번. 40이라는 숫자가 또 거기에 또 나오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일으킨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 후반부를 보면 모세가 행한 기적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6절 후반부 무엇이 있습니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 모세잖아요. 그렇죠? 자, 기적하면 엘리야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누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누가 기도했어요? 엘리야. 그런데 그 내용이 6절 전반부에 있어요. 6절 앞에 부분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말라기 4장 4절과 5절을 보면 말세가 도래할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애통함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 3절 애통함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은 최후 심판날이 오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죄인들을 주께로 돌이킬 사람들이겠다 하는 것이에요. 잠시 후에 확인을 하겠지만 13절을 보시면 두 증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 당시로 돌아와서 볼 때 이 두 증인은 또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이 두 증인은 교회 혹은 성도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로 나누지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한 축에 있고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 축에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두 증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 예언한 바로 그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두 감람나무는 누구였느냐? 정치 지도자인 총독 수룹바벨이었고 또 한쪽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숱한 방해 속에서도 연합하여 성전과 예배를 회복했죠. 예배 자리를 떠난 자들을 다시 하나님 성전 안으로 들어와 예배하게 만든 두 장본인입니다. 자,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자, 신약시대로 돌아와서 두 감람나무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새 언약을 가진 새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새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유대계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계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두 증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둘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이방계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두 촛대라고 합니다.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서 2장에서 배웠잖아요. 촛대는 곧 그리스도다,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이니까 두 증인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도록 도운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의 용어로 성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성도가 속한 교회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되었든지 간에 이 두 증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개 촉구인 기간인 1260일, 즉 3년 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7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즉 1260일을 채운 이후에 이 말이죠. 고난을 끝낼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다 적어 넣으세요. 이제 고난을 끝낼 시간이 되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열심히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무저갱이 열리더니 거기에서 짐승이 한 마리 나옵니다. 짐승이 한 마리 나와서 이 두 증인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무저갱은 어떤 것입니까? 악한 영이 거하는 것이죠.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이 열렸는데
이 짐승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서 이 무저갱을 연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무저갱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팔 재앙 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도 그러므로 메뚜기 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짐승은 사탄일 수도 있고요, 사탄의 하수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사탄의 하수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의 하수인, 사탄, 어쨌든 짐승에게 죽임당한 두 증인의 시신 8절을 보니까 소돔 혹은 애국으로 불리는 큰 성의 길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8절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소돔, 애국, 골고다 다 다른 장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그런데 같은 곳이라고 8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큰 성은 어떤 의미인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른 곳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증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갔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짊어졌고 또한 죽임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11절을 보세요. 살육당하고 그 시신이 버려진 지 얼마 후에? 역시 또 3.5지요. 계속 앞에서 우리가 3.5 이야기했잖아요. 3일 반 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임당한 두 증인은 예수님처럼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3일 반 동안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 시신이 길거리에 수습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롱당했다, 멸시당했다, 모욕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3일 반은 무엇입니까?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또 3일 반은 유대인의 의식 속에서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이틀 동안에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틀 동안에. 그런데 3일째가 됐는데도 이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확실히 죽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으러 갈 때에 소식을 듣고서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죽었다라고 유대인들이 믿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에 그때의 사람들은 야, 죽은 자를 살렸네?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3일 반은 어떤 것이냐? 정말 확실히 죽은 것이 틀림없는데 하나님께서, 자 말씀을 보세요. 11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생기는 무엇이냐? 생명의 영이에요. 직역하면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영, 영이라고 할 때 푸뉴아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 두 주민 속에 들어가서 틀림없이 죽은 그들을 살렸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부활하고 끝납니까? 11절 보니까 승천합니다. 짐승이 강해서 두 증인이 약해서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에 그들은 죽은 것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게 될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형제들,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진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은요, 믿지 않는 자들, 이 두 증인을 받게 했던 자들도 두 증인이 죽은 것과 그리고 그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부활한 것과 그리고 승천한 것을 목격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했다고 이야기하느냐? 구경했다라고 되어 있죠. 구경했다. 그런데 해당하는 단어는요, 구경하다가 아니고 목격하다예요. 목격하다. stare at, 응시하는 거예요. 응시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저 원수들도
다 정확히 틀림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짐없이 전부 다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두 증인을 죽인 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성이 어떻게 됩니까? 13절 보니까 큰 지진에 무너졌다.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는 자들 어떻게 되었다? 죽임당했다. 얼마나? 7천. 딱 7천이 아니죠. 숫자 7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사람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임당하지 않은 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섯째 나팔 재앙 때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도 꿈쩍 않던 자들이 두 증인의 순교로 증명된 부활과 승천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죽임당해야 하는 이유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해야 하는 이유였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두 증인의 희생적 섬김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은 자들에게는 회개의 길과 구원의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무너져 가는 것들을 다시 일으켜 회복하시기까지 성전과 제단 안에 거하고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과 영생 그리고 훗날 있게 될 승천에 대한 휴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승천에 대한 믿음을 보고 그들도 그 소망을 사모하며 나오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다하기까지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세상의 복음을 전하도록 두 증인에게 주셨던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신앙인으로 살다가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결코 성전 바깥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러한 세상을 회개시켜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에는 분명 끝이 있고 회개의 시간에도 분명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의 때가 다하기까지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은혜와 권세의 능력 무한하신 성령님의 임재 충만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앞에서 고난을 견디고 이길 것을 결단하고 고난 중에도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임을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신앙 여정과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